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우리들을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애굽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쳤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너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물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네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의미하는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의 그에게 이르시는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모도 일어나서 땅에서 같이가 않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거부하는 바로에게 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넘어서 첫 번째 이 큰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그들이 알도록 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그 첫 번째 내렸던 재앙이 뭐지? 바로 나일강 물과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면서 거기서 이제 먹고 사는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 각종 생물들이 다 죽은 사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먹을 물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우물을 파고 정화된 물을 찾아 나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에 이 요술사들도 사실은 이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런 눈속임을 통해서 요술을 부리죠. 그러자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보내기를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첫 번째 재앙이 내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부하는 바로 왕에게 이제 두 번째 내린 그런 재앙임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일강물이 이 피로 변함으로 죽음의 강이 된 이 첫 번째 재앙이 내린 후에 이래 즉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의 경고를 곁들이고 있는데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먼저 전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먼저 전하고 그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제안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구리 재앙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군과 내 친질과 내 침상이와 내 시달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너의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고 또다시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굽에서 사실 살아가는 수많은 그런 동물들과 이 몸에 곤충들이 있을 거예요. 생물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왜 하나님은 하필 이 개구리를 이용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두 번째 재앙을 내리게 하셨을까? 우연인 것 같지만 여기 그냥 우연이 아닌 것이죠. 모든 게 하나님이 뜻이 여기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 하면은 사실 하나님이 내리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은 단순한 그런 개구리가 아니. 여러분 이집트에서 당시에 선교했던 그 신이 있었는데 이 헤케트라 하는 이 여신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왕이 왕관 앞에 그 여신상을 개구리 신상을 새겨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받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러기에 사실 이렇게 이집트 왕이 주로 이 왕관에다가 새겨놓았던 헤케트라 하는 이런 여신은 사실 출산을 돕는 그러한 여신입니다. 여러분이 출산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뭐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살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 산파, 저기 뭔가 산모들 산파 얘기하면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뭘까요? 그때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다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이 기억나지. 사실 그것이 뭐냐면 이집트가 섬기는 이 헤케트라 하는 이러한 산파가 그러니까 산후 출산을 돕는 그러한 산파가 사실은 뭡니까? 바로가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애들 다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시고 특별히 히브리 산파들이 그걸 막았죠.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었던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즉 뭡니까? 진짜 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이 진짜 뭡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고 돌보시고 하는 이 헤케트라는 어떤 그런 신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리의 뭡니까? 아이를 출생하고 낳고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스린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이 개구리 재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모두 죽이려 했던 그 심판에 대한 뭡니까? 거기에 대한 바로 이 심판인 거죠. 내일도 한번 당해보라는 거죠, 똑같이.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 산파들이 신앙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고 재앙을 넘어갔지만 이번엔 한번 너희가 한번 넘어갔으면 한번 보자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이 출산하는 것을 돕는 여신에 대한 반드시 그 신에 대한 심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이런 헤케트라가는 그런 개구리 여신은 결코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헛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구리 재앙, 그들이 믿고 따르는 이 개구리 여신인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뭡니까? 분명하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죠. 아무런 힘도 못 쓴 거예요. 그들의 신은. 개구리 신. 그들이 그동안에는 그만큼 뭡니까? 믿고 따르고 섬기고 경배하고 숭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개구리 재앙을 내리니까 뭡니까? 그들이 개구리 한 마리도 뭡니까? 다스리지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렇게 단순한 개구리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 잘 아는 이 개구리의 몇 마리는 귀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은 여러분 온 땅에 개구리들이 그냥 징글징글한 게 생겨보시오. 부엌에가 더 있고 오늘 본문에 식탁에도 뛰어오르고 예? 그 다음에 잠자리에도 뛰어오르고 그 어떤 곳에 개구리가 가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들이 잠을 잘 수도 없고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찌 보면 사전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아마 순종했다면 이러한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했었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등 강들과 은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 위에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어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개구리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런 재앙이 직접 임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았고 거부했다는 뜻이죠. 거부하니까 바로 경고한 대로 그 개구리 재앙이 그들에게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에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고 듣고 순종한다면 이런 일들은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부하니까 이 예고했던 대로 개구리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첫 번째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가 뭡니까? 이것이 재앙이 되지 않고 복이 될 수 있고 구원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계속해서 이제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고 무시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경고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재앙으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그 자체가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 우리가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전달되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계속해서 무시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 뭐가 남았습니까?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대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미 뭡니까? 다 어린아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이제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는 그런 이제 형편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그랬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대로 임하여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했고 또 온전히 주님을 믿어야만이 주님 오시는 날 이 심판을 면하게 되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생명수 강에서 우리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개구리가 막 이제 온 상황이 시끌벅적하고 징글징글한데 이 요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이 물에서 올라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쉬운 거죠. 왜냐하면 이미 나일강에 있던 또 그 모든 곳이나 운하에 있었던 개구리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이미 육지로 다 기어 올라온 상태죠.
잠깐 출국을 해가지고 이 눈속임 하기는 더 쉬운 거지요. 이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그 흉내를 내자 그들이 뭡니까? 이렇게 하자더니 바로의 마음이 또한 강팍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의 여술사들은 이 눈속임으로 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만들고 또 이번에도 개구리가 거기서 올라오도록 또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들이 나일 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눈속임을 할 수 있었고 하지만 뭡니까 이 피가 된 나일 강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되돌릴 수는 없었죠. 되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똑같이 이번에도 이 요술사들이 개구리가 이 물에서 올라올수록 했지만 어떻습니까? 다시 개구리가 제자리에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뭐냐면 그것 자체가 눈속임이라 하는 것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요술사들도 이 바로가 어떻게 독촉했을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으면 당연히 또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를 다시 제자리에 돌리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마 그들에게 압박하고 아마 그들에게 다그쳤어요. 아마 이 개구리를 없애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용했을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없었을까요? 예,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러게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아주 여기서 중요한 결단이 하나인데 전환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8절 말씀 우리 한 명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8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8절 한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지금 첫 번째 재앙에서는 꿈쩍도 않았던 이 바로가 어떻습니까? 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지금 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볼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 기적으로는 세 번째 기적인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드디어 뭡니까? 이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것 개구리가 없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이 얘기를 다른 말 하나면 뭡니까? 마치 그것이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그 요술사들도 비록 이 개구리가 올라오기는 했지만은 개구리가 없어지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없어지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그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없어지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한 가지는 또 뭘 약속하죠? 내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8절 그렇죠? 개구리가 떠나가게 하고 또 내가 이 백성을 보낸다. 그래서 여호와께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드디어 목적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말하는 자신의 힘으로 막아보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고 다 했지만은 안 되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셨다고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께 이 개구리가 떠나가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뭡니까? 백성을 보내서 너희 마음대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또 허락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이것의 심각성을 바로가 잘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요술사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물을 피로도 만들고 개구리를 올라오기도 똑같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없이하지는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뭡니까 이제 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애국 그 요술사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질적으로 지금 차이가 있는 거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뭐 요술사를 통해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그 죽음의 강을 다시 살리지 못하고 이 개구리들이 없어지지는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보자 드디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인상적인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바로 왕이 무너지려면 어떻게 무너져야 될까요? 사실은 뭔가 외국의 큰 군대,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바로 왕을 무릎 꿇리든가 그죠? 어떤 강한 무기라든가 이런 탐욕해가지고 어찌 보면 이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굴복시키는 거죠? 이 자연적인 걸 통해가지고 이런 싸우지도 않고 어떤 군대도 보내지 않고 단지 모세와 아론이 두 사람에게 무릎 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개구리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두 번째부터 이미 바로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대로 이루어져 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게 있어요. 또 뭐냐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라든가 이것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고 있지만은 믿지는 않더라는 거죠. 지금 바로가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르다. 하나님이 다르다.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경배하거나 숭배하지는 않지. 섬기지 않아. 그러니까 이 알고 있는 것하고 믿는 건 다른 거죠. 아마 이 알고 믿었다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 게 맞겠지. 그런 일들이 없어요. 아는 것에서 그치고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고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그런 재앙이 또 이 쉽게 변해가지고 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이 거의 항복이나 다름없는 이 바로의 이 말을 듣고 정말 이 모세와 아론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동안에는 모세와 아론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백성들에게 물렸어요. 공격받고 원망받고 불평받았어요. 첫 번째 잘하는 대로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을 때도 그들이 똑같이 따라함으로 무시당해요. 또 첫 번째 재앙이었던 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해서 거의 죽을 뻔했지만 그래도 무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3세번인데 그리 말해서 이 정도 되면은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될까? 정말 하나님이 과연 이걸 하실까? 하는 어떤 생각이 들 텐데 이 두 번째 재앙, 기적으로는 세 번째고 재앙으로는 두 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딱 내리자마자 바로의 마음이 뭡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다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뭡니까? 이제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죠? 봐라! 그 완악하고 강팍했던 바로가 이렇게 우리 보고 기도해달라고도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을 보낼 테니까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약속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백성들이 얘기할 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어. 그러니까 이 애국 백성들이 지금 몸이 죽을 지경이지만은 한편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행하는 이 모세와 아론은 그만큼 또 반대로 믿음이 돈독해지고 더 큰 은혜로 이렇게 채워가는 것을 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 9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1절 말씀, 9절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바로에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궁금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서 제사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약속을 받자 모세가 그 즉시로 뭘 합니까? 다그쳐 묻는 게 뭐죠? 언제 그럼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셋불도 하나님의 때라고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또 이 바로의 마음이 또 변하기 전에 다시 한번 다그치고, 언제 이 그런 개구리를 없애줄까요? 그런 거죠. 이것은 뭡니까? 여기 보면 믿음이 있어요. 모세의 믿음이 있는 거죠. 사실 이 개구리가 없애야 어떻습니까?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만약에 이 개구리를 없애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 똑같구나. 응? 뭐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이거 우리가 속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말이 언제 그러면 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 이 말 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큰 믿음이 담긴 거죠.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쉽게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이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개구리들 다 없애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한 번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기로 하고 또 했지만은, 또 개구리가 올라오기도 했지만은, 막상 여러분 또 이 없애달라고 하는 이 바보의 그 말에 어떻게 보면 일말의 불신이 있고 일말의 의심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언제 할까요? 그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왕궁뿐만 아니라 백성들 온 애국 땅에 뭡니까? 개구리들이 다 와가지고 왕궁, 침실, 식당, 식탁, 뭐 잠자리, 그 어떤 일터, 온갖 모든 것에 뭡니까? 개구리들이 들끓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얼마나 고충이 심한. 왜냐면은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땀을 밟는 게 아니라 개구리를 밟고 개구리가 죽겠죠. 그래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아마도 징글징글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당장 지금 기도해서 하나님께 넘겨보니까 개구리들을 없애달라고 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가지고 그만큼 괴로움을 받았으니까, 이미 당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없애달라고 그러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더 좋은 방법이 있고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바로는 언제 해달라고 하는 거 기도 요청하고 있어요? 내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이 더 있는 거죠. 이 하루 동안은 그러니까 더 어떻게 됩니까? 애국의 이 개구리 재앙을 해가지고 그만큼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마 이 하루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하루 동안에 또 다른 뭔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일단은 하나님 당장에 자기 힘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아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백성을 보내겠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니 한 시간을 벌어서 어떻게 하면 그동안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버는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당장에 어떻게 보면 없애면 더 훨씬 좋고 더 좋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뭔가
작태를 오늘 이 바울과 같은 작태를 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뭔가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뭔가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바로왕처럼 자신의 생각만을 앞세우는 이 교만 때문에 언제든지 또 뭡니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자꾸 벌려고만 하지 당장에 결단하고 당장에 뭔가 우리가 뭔가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은요,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은 그 마귀도 아니에요. 마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어떤 환경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뭡니까 이 나태함. 오늘 결단해야 되는데 오늘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뭡니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만 자꾸 보내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를 부르고 또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죠. 그 다음에 또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이라는 데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부르시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장에서 고기 잡던 현장에서 곧 그물을 보내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쫓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도 하고 또 가족에게 작별 인사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쫓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아니, 성경에 보면 주님이 부르는 즉시로 그 모든 것들을 곧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얘기해요. 이럴 때 은혜가 있고 이럴 때 주의 제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고 오히려 하는 나라의 그 12기둥이 되고 12보좌에 앉는 그런 뭔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영생을 찾는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켰느냐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은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젊은 청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재물을 버려두고 쫓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청년의 반응, 젊은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갑니다. 그러니까 결단하지 못하는 건 그 앞에서 당장에. 지금 당장에 결단하고 쫓았다면 어찌 보면 12제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지 못한 거죠. 당장에 쫓지 못하니까 버려두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에 미련을 남겨두니까 결국 뭡니까? 그가 근심하며 갔다 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근데 반대로 둘레 자라는 삭개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은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죠. 그러다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돌감는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자. 예수님이 이제 마주치고 그래서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는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세리장이었던 여러분 집에 아무나 이렇게 막 모시고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 신방 받을 때 그냥 아무나 이렇게 막 아무 날이나 그냥 부스부스 오기를 원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집안에 엉망이고 집안에 되게 보면 막이 흩어지고 또 뭐 청소도 안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겠죠. 역시 이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그러자 그 마지막에 보면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때 만약 이 삭개오도 뭔가 집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청소하고 주님을 모시게요. 그게 아니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오히려 그렇게 모시니까 주님이 그거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삭개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이 그래서 중요해요. 당장의 결단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이 너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냐면 이 결단을 하기가 참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이미 주님이 준비해 주신 이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차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주님 앞에서 정말 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스스로 돌이켜서 정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부터이라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도 맺혀지고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죄송합니다. 12절 모세와 아론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식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목을 이었사오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완전히 주거지가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거의 그 모든 식품이라든가 잠자리라든가 이런 모든 곳에서 다 이 개구리가 더럽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 되고 더럽혀지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개구리들이 또 여기저기 밟혀 죽은 가채들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이 개구리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개구리도 보면 냄새가 지독한 게 있어요. 그런 악취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뭡니까? 이 사체 때문에 전염병의 위험도 있는 거죠. 이 전염병의 위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대재앙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바로의 요청대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기도하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개구리들이 다 없어지고 물러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은 그냥 물러간 게 아니에요. 개구리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집과 마당과 또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협하고 괴롭혔던 그 모든 곳에서 다 나와서 죽은. 이게 무슨 뜻이죠? 그게 가능합니까? 아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지막에 너희들 죽으라 그러니까 다 나와가지고 그 두어피나 이런 데서 죽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다 기어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다 나오게 해가지고 오히려 한 곳에 모아서 그들 스스로가 그 뭡니까? 무덤에서 그러니까 죽은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청소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개구리 재앙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 번에 해결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로 분명히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알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만큼 뭡니까? 애굽의 바로왕이나 애굽의 그 백성들이 다 이것은 보통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는 것들을 이 바로나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이게 다른 거죠. 뭔가 우리가 때로는 이런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낫기도 하고 할 때도 보면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치유되었는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치유되었는지 그 당사자는 알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잘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해.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병 고침 받은 사람 이런 분들은 분명히 보면은 이런
증거가 있는 거죠. 병원에서 예를 들면 그 모든 과학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사실로 볼 때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은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늘 바로처럼 손든 거죠. 그 다음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역사는 분명히 차별이 되고 구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관념을 하는 거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이것이 그냥 자연적인 치유인지 이런 부분도 잘 구분이 안 되고 고침받았다 해서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이런 부분도 좀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죠? 받은 증거가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 없고 할 때도 하나님께 정말 그 기도 타결로 가서 기도하고 할 때 다음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 증거가 있는 거거든요. 도저히 이제까지 이 등록금이 마련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도 이제 군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다음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받은 증거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변하죠. 제가 이 방문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그때 한 150여 명이 이제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시골 교회에 있었는데, 부흥회 때에 그 막 함께 기도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마지막 날 이 방문 받는 날 딱 두 사람이 저하고 어떤 여기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신기해요. 저는 방언 방언은 몰랐던 사람이에요. 사실 시골서 있어가지고 뭐 방언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증거들을 보여주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이 증거 때문에 결국 흔들리지 않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또 예전에 역사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또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증거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죠. 온 사방에 개구리가 올라오고 개구리 때문에 살지 못하고 개구리 때문에 이 스트레스 받고 개구리 때문에 뭡니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했고 또 그런 내 백성도 보내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철통같이 약속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정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모든 개구리장이 끝나고 또 개구리가 한 곳에 모였다 집이 안 올라와서 죽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숨통이 트였다는 거죠. 여기도 숨통이 트였다는 게 중요한 거죠. 뭔가 이제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숨통이 트이니까. 아까는 아까고 이제 그러니까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는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또 알게 되고 그렇게 하지만은 믿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마음이 변해요.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완강하다는 게 뭡니까? 또 이 마음이 똥거짐이 더 생겼다는 거죠. 어저께는 내가 은혜 받고 어저께는 내가 약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 풀어졌어. 그런데 뭡니까? 오늘 보니까 뭡니까? 이제 그 숨통이 트이고 뭔가 이제 살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 또 잊어버리는 거죠.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이 바울은 한결같은 그런 믿음.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분, 동일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게 순간순간 이렇게 너무 쉽게 돼. 지난날에 나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난날에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해 주셨는데 내가 오늘 좀 산만하고 내가 숨통이 트이고
부리고 또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무효화시킨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서 제사하게 해주겠다는 그 마음 약속을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또 이전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두 번째 개구리 대항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인 자체가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대한 지식을 아는 것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경배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단하고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결단하고 그래야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복이 있고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조금 숨통이 튀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여유 부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망각하지 말고 끝까지 변함없는 저와 여러분들 그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이 두 번째 제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 섬길 줄로 아는 복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한결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렇게 강박해 줄 수도 있지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더욱더 주의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그 믿음 지키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